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겐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상속자에게는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은요, 먼 훗날 어느 날 구마리 장천같이 있어서 그냥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제를 만났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역경 중에, 시험 중에 있을 때 당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사용하는데 당당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다 끼어들어서 꼽사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닥친 환난 앞에 당당하게 사용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 돌연변이가 돼서 그냥 호기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악성으로 어떤 변이를 더 가져오게 될지, 또 이것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게 될지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현상에 있어서 그 질병의 역사하는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의 문제지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 뒤에서 가장 근본된 뿌리, 그 문제에 에너지를 주고 그 문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거기에 어떤 그 파워를 주고 있는 더러운 원수 마귀가 결박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어떤 질병에 역사하는 원수가 있어요. 이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요, 사람들은 유전으로, 가문의 이런 유전, 할머니도 어머니도 나에게도 혹시 내 딸에게도 그래서 미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가는, 참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은 왜 이런 타이밍에, 아버지도 보니까 이 타이밍에서 걸리시더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도 꼭 이 타이밍에서 넘어지셨다는데 왜 나도 여기서 이렇게 걸릴까? 우리 집안에 이런 거 아닐까? 나쁜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막 어두움 생각이 그렇게 강할 때 있어요. 그런데 이건 내버려 두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질병이면은, 그 문제면 그 문제 뒤에서 역사하는 원수를 먼저 결박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타이드업, 묶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손을 얹는 건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손을 얹은 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끝난다.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하시니라. 알렐루야. 어떤 질병과 문제가 생겼을 때,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내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룰 넘버 원, 골리앗부터 잡아라. 골리앗은요, 그날 견고한 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날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이 왔으며 얼마나 이것도 판세고 있는지 막 이런 걸 보고, 또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벌벌벌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다윗은요, 소년 다윗은 물맷돌 갖고 나갑니다.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부터 잡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은요, 가장 강한 놈이고 대장이에요. 왕초란 말이에요. 왕초부터 결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머지는요, 실은 왕초 믿고 까분 거예요. 골리앗이 쓰러지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일어나서 복수를 한다고 덤벼요? 아니요. 이들은 자기 살 길을 바빠서 서로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뭉개서 거기서 압사당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했어요. 가만 보면요,
여러분, 나머지 모든 잡다한 것들은요, 수만 많을 뿐, 늘어났을 뿐, 이렇게 많이 지면에 깔린 것 같을 뿐, 메뚜기 때나 마찬가지예요. 날아가면 없는 거예요. 작전 수행 능력이 없다. 작전 전략의 능력도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골리앗부터 잡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는요, 당당해요.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여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 이 남담한 어두움의 속에서, 그림자 속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원수마귀부터, 강한 놈부터 먼저 결박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3장 27절에 주님이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했어요. 자, 이 말씀을 다 같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만큼 결박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 골리앗부터 잡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연계를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 결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은 타이드, 묶는다는 거죠. 결박한다는 거죠. 그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얘기예요. 결국 풀 때 제일 먼저는 결박이 먼저 나와요. 먼저 결박하는 여러분이 되길 부탁을 합니다. 문제, 암이 생겼어요. 또 멘탈에 암이 들어왔어요.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버려 두면은 진행이 돼요. 또 전이가 돼요. 파급이 있어서 탁 신체 장기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발생한 암도 문제지만 이것이 진행 속도가 빨라져서 살아있어서 그냥 뭐라 그럴까, 막 장기를 타고 들어가서 손 쓸 수가 없게 될 때 가장 난감한 거 아니겠어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보면은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문제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 문제가 파고 들어가서 전파력, 그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결국 함몰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먼저 강한 놈부터, 먼저 가장 큰 놈부터, 골리앗부터 잡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흩어지게 될 것이에요. 연계, 영적 세계는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죠. 하나님의 섭리. 요셉은 고난 가운데 팔려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보다 먼저 요셉을 보낸 거예요. 악으로 펼으나, 자기에게는 악으로 펼쳐진 것 같으나 상황에서는 악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섭리가 요셉을 끌고 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원수도 끌고 가는 힘이 있어요. 원수도요, 끌고 가요. 어둠으로 끌고 가요. 결국 절망으로 끌고 가고 실패로 끌고 가요.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로 확 끌고 가는 것이 원수예요. 그래서 이 모든 끌고 가는 힘을 결박시키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도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실패를 했어요. 수치심이 강하죠. 자존심도, 그리고 죄책감도 있어요. 자기의 실패 때문에 가정이 힘들게 됐으니까. 수치심과 죄책감이 어우러져서 이 아버지가 술에 손을 대고 술 중독이 됩니다. 왜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하고 드십니까? 가족을, 자신을 해치는 걸 알면서도. 밥은 외상으로 안 주는데 술은 외상으로 줍디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박도 외상으로 가능하잖아요. 이거 저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잡히고 그냥 뭐 그렇게 자꾸 사인하고, 심지어 뭐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도 잡히고 이렇게 팔려가고 막 이렇잖아요. 도박을 손대는 거예요. 집에 오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책감이 강해서 아내를 폭행을 합니다. 가정 분위기가 어때요? 아버지 단 한 사람의 감정에 따라 그 집안의 감정이 좌우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요, 순기능이에요, 역기능이에요? 정확하게 역기능입니다. 가정에는 구성원이 많잖아요. 전체 분위기가 있는데 참 좋은 분위기에도 아버지가 올 때쯤 되면 긴장이 됩니다. 아버지가 올 때쯤 되면 자는 척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의 학대, 그냥 그 부모의 방치,
어머니가 폭행을 당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그러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수치심은 스며들어요. 이 수치심은요, 수치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와요.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의 죄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된 것처럼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수치심은요, 전이 되기도 합니다. 질병같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딸아이를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너 태어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어. 어느 날은 눈을 똑바로 보고 너는 어쩜 하는 짓이 네 애비랑 똑같니? 넌 이해할 수가 없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러면서 막 아들과 딸을 흔들어 놓는데 이 수치심, 이 죄책감이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그대로 와요. 아이는 이런 모든 감정을 해석할 능력도 없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어떤 그런 성품도 인격도 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는 크면서 자기를 하이딩, 숨겨버립니다. 난 부족해. 난 모자라.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내가 태어나서 이랬잖아.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취를 해도 절대로 만족감을 못 느낍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는 내 모습에 대해서는 안 돼. 내 본심이 들키면 다 나를 떠날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사회적인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안 내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TV나 드라마를 보고 직장에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숨기면서 수치심을 덮으면서 자기가 남의 삶을 사는데 이것을 얼만큼 버틸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엔 너무 힘겹니다. 너무 힘겨워서 숨조차 쉬지 못하고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망연자실할 때가 있어요. 이런 순간을 다윗이 맞이합니다. 다윗은 시편 38편의 4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자기가 느끼는 죄책감과 자신이 느끼는 수치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상처가 이젠 내 살을 썩고 내 뼈를 썩게 해서 내 몸에서 악취가 나요. 그리고 나를 돕는 자가 나 때문에 다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원수가 나를 올무를 잡아요. 처음에는 바지끄레기 잡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허리띠 잡아야 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목줄을 잡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한탄을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일단 뚫어줘야 합니다. 뚫어준다는 것이 뭘까요? 숨을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이 나와야 돼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잖아요. 그 숨구멍. 이 수치심, 이 죄책감은 당신 것이 아니야. 너의 어릴 적 성품과 너의 행동, 심지어 너의 출생이 이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의 수치심을 대신 네 거라고 짊어지고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무겁고 이것이 저주스럽게 돼서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미래가, 심지어 너의 미래에 있어질 자녀까지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저주스러운 인생으로 보이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 이 모든 수치심과 죄책감,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쉬는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 자신의 인생을 살라. Live your life.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대로 길을 만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가 내 인생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숨이 쉬어지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된 우리는 뭐가 먼저 됐죠? 동일한 상처를 안았어요. 그의 동일한 그 어려움이 나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더 많이 공감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위하여 중보를 시작하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 그런 죄책감과 수치감에 있어서 힘들어하며 숨도 못 쉬고 살고 오는 사람에서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가 이 점에서 잘못했고 이런 점에서 잘못했고 그때 이런 태도가 이런 선택을 했어야지 됐지, 이렇게 되는 것. 그리고 네 잘못은 30%, 그쪽은 70%, 뭐 네 잘못은 20%, 이쪽은 뭐가, 이거 분할하고 나눠주고 분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일단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교회 온 것만도 기적이에요. 그래도 그 형이 살겠다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당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더러운 원수가 끌어다니는 목줄을 잡아당기려고 할 때 우리가 그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그 결박을 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이건요, 이론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모든 것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잡다한 문제를 그냥 확 초월하여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행복이 가득한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내 좌표가 어딘지, 내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성령이 내 인생을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문제와 질병, 상황, 역경, 심지어 시험 속에서 짓눌리고 남이 모르는 수치심과 죄책감 때문에 똘똘똘똘 뭉쳐서 하루하루 한 번도 숨조차 쉴 수 없고 내 인생을 잃어버리고 남의 인생처럼 살고 가는 인생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불새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먼저 강한 놈을 결박하라는 말씀, 하늘의 비밀, 자녀된 권세를 말씀하시는 현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성경은 그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 믿었는지 그 그룹군을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말씀, 그 기적의 현장,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뭔가 있잖아요. 말 못할 뭔가 있잖아요. 거기에 압도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고 저렇게 하는 거야. 엉뚱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왜 안 믿나? 현장에서 예수님과 얼굴을 어주고 마주보고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 견고한 진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셋업하고 그들 스스로 세운 견고한 진 때문이다. 견고한 진은 믿으나 다 믿진 않아요. 다 믿는 것 같은데 믿으나 다 믿진 않아요. 실은요, 제자들에 비해서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이렇게 70인의 전도인들, 그리고 마가다락방 120명이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저는 바리새인들이 좀 도덕적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좀 더 선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다만 자기의 이론,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교리 속에, 자기들이 세운 학문 속에 하나님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말씀을 보고도, 그 진리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저런다, 그냥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 모든 이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나의 지식이 있어요.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이 스스로 세운 견고한 진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에 나타난 현장에서 그 말씀을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껴지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여러분, 이론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 내 촉, 내 선지식, 심지어 나는 모태신앙에서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거기서 받은 모든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저렇게 될 거야. 저 사람 지금 뜨거워서 저렇게 되나? 저 사람도 성향을 보니까 저렇게 될 수도 있어. 물론 예견, 예측도 있겠죠. 그러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저울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노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Alway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는요, 사실과 현상에 기초하여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베이스예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왜 순종이 안 돼요? 견고한 진 때문이에요. 왜 교만해요? 견고한 진 때문이에요. 왜 섭섭해요? 견고한 진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모든 자에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세를 낼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견고한 진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골리앗, 이 견고한 진이 오늘 파쇄되고 오늘 무너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나는 이렇게 나쁜 일도 안 하고 남 이렇게 민폐 끼치는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이런 일이 생겨서 나로 하여금 억울하게 하고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난 진짜 모르겠다, 지금 이 마연자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날 끌고 가시는 섭리가 발견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나의 선지식, 나의 선이론, 나의 선경험이 무너지고 오직 여러분 새로 만난 하나님처럼 뜨겁거나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이게 미지근하거나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뜨거운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감, 자기 촉, 자기 입맛에 맞춰서 기가 막히게 해석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어쩌고 저쩌고.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들의 견고한 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 달아 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어요. 애굽에서 갖고 있었던 지식,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은 광야에서 쓸모가 없어요. 피라미드 만드는 기술, 나일강 퍼 올리는 것, 모래 언덕을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이 지금 광야에서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성령의 불 기둥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나의 모든 이론, 나의 모든 지식, 이거는 안 될 거야. 아니,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건 저렇게 된 것이야. 여러분, 먼저 결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번에 성령의 불세를 주셔서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 인생에 잃어버린 상속자의 쇠도끼가 떠오르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왜 못 만나? 왜 안 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준비를 모두 갖추고 지금 버설발로 나와 계세요. 여러분, 내 앞에서 강력한 골리앗, 견고한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인생의 새 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